있는데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사야서 6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6장 이사야서 6장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성전에 장기 6날개가 있어 그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나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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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사랑하는 자의 수로 말미암아 그 땅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르짖고 제단에서 지금과 빈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밟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입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까지 때까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보내는 분의 마음, 보내는 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같이 이제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내실 때 그 마음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같이 묵상을 할 때에 이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와 똑같은 그 감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읽은 이사야서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이사야서의 구약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의 그 분량이 제일 많죠. 그죠? 66장이라 되니까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의 내용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 주인공이 이사야죠. 이사야가 쓴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이 써 있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을 하던 때 그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우시야 왕도 비슷한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왕 노릇할 때와 비슷한 때에 같이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하고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왕이었습니다. 두 왕이 왕 노릇할 때 이스라엘 남북 유다 갈린 이후로 가장 번창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번창했고 남유다도 번창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기 몇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죽었어요. 죽자마자 곧바로 나라가 혼란해지고 서로 정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저 북쪽에서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막 힘이 강대해지면서 이웃 나라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남유다의 왕, 유명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시야 왕을 해도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우시야 왕 다음에 하는 왕은 어떨까? 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 우상숭배에 물들어가고 왕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나이 젊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부르시는 그 내용이 6장에 쓰여 있어요. 환상 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지상 성전인지 아니면 하늘 성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전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 날개로 날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며 불러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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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성경의 스랍 천사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단 한 군데예요. 근데 그들이 날개가 6이래요. 그래서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렸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아닌 거죠.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천사들은 피조물이거든요. 시공간 안에 예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몸 중에서 가장 좀 지저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가장 보기에 좀 아름답지 못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을 가리면서 2 날개로 날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첫째, 그 접근 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 불가. 우리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초월자란 말이죠. 감히 접근 못하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접근 불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접근 불가. 2 번째, 도덕적으로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성결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라 지저분한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접근할 수 없는 전혀 구별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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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누가 했던 말이죠.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군인의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만큼 센 군인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지금 저 북나라에서는 아수르가 올라오고 말이죠. 군인들의 세력이 막 군사력 있는 나라들이 세지만 참 군사력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미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의 임금이 센 것 같지만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
그 광경을 볼 때 너무 압도돼 버렸어요. 깜짝 놀라고 압도돼 버려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죠. 그죠? 또 그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해갖고 솔로몬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연기가 가득할 때 모세도 못 들어가고 솔로몬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들어갔는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나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120문도가 방 밖으로 나갔나요? 안 해요.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오셨어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너무 영광이 충만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솔로몬도 나중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들어갔는데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방 안에 갇히고 있게 돼요. 120문도와 같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해요. 그러면서 그 노래 찬양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 찬양의 위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문지방이 왔다 갔다 요동을 해요. 이런 내용이 신약에도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들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죠.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기쁨의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불렀더니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냥 이게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우야 이들이 도망갔나 보다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때 그 간수가 말하죠. 당신들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 같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소. 그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전 가족이 구원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 똑같은 찬양의 능력이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웅장하고 그래서 압도돼 버립니다. 와, 그래갖고 아마 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도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려고 하는 순간 뭘 깨닫냐면 나의 입술에 부정함이 깨어요. 저 천사들처럼 나도 찬양하고 싶지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속에 죄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죽게 되었구나.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저들의 찬양에 참여할 수 없는 죄 있는 자야. 아이고 난 큰일 났다.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죄요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죽임당하거든요. 난 끝장났구나.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 스랍 천사가 부적가수로 그 제단에서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의 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육체를 불사르던 그 불, 심판의 불입니다. 이것을 갖고 와서 입에 대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 이사야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일 거예요. 그 압도되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다가 아이고 왜 난 죽었구나 했다가 나 끝장났네 했는데 입술에 되자마자 아이고야 할렐루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됐대. 난 안 죽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같이 찬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마치 이 광경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보죠. 셋이 같이 있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동돼갖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하죠. 그 분위기였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광경을 보여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지금 이사야는 그 아름다운 너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됐다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했다가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뻐했던 그 순간에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디라도 보내면 갈 것 같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한 몇 개월간은 맨날 찬송을 불렀어요. 기뻐가지고 세상 것들은 시시해 보이고 말이죠. 우리나라 찬송가 뭐가 그런 게 있을까? 하여튼 막 기뻐 찬양했어요. 지금 이사야도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쁨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사야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9절이에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서리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0절도 있습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용미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힘을 받을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좋아 넌 가라. 그런데 가서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가서 전하면 저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아예 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거면 전할 필요도 없는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안 들을 것이다. 또 말하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회개 못하게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와 같은 비슷한 구절이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써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않게 했다 그래요. 그가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 가서 전해라. 그런데 저들이 네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가만 놔둘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라면 내 나라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내 나라가 지금 위험해요. 자, 이리로 가다가는 너무 위험해. 전해야 돼. 회개하라고 해야 돼.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을 아무리 해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안다면 가서 전하고 싶을까요? 저들이 돌아온다고 할 때 내가 전하고 싶지, 돌아오지도 않는 그들에게 무슨 재미로, 무슨 힘이 나서 전하겠어요? 신학교에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목표를 세웁니다. 교회 개척에서 열심히 해야지, 나는 일생 동안 주님께 헌신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르쳐줘요. 너 교회 개척에도 일생 동안 너의 교인 10명밖에 안 될 거다. 미리 가르쳐줬다면 갖고 싶을까요? 일생 고생할 거다, 그래도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글쎄요,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그와 같은 광경이에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기 조국이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묻습니다. 11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나중에는 망할 것이다. 그래갖고 포로로 다 끌려갈 때 그때까지 안 될 것이다. 이 저주는요, 신명기에 있는 저주예요. 신명기에 여러 가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때로는 질병을 보내고, 때로는 흉년을 보내고, 때로는 기근을 보내고, 때로는 가뭄을 보내서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 회개하면 나 다시 복 주지만 계속 회개 안 하면 그 나중에는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하고 하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멸절시켜서 너희들을 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고야 말겠다 라고 신명기에 저주의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내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역사 중에 이런 저주가 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나라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너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가서 내 말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해라. 저들이 안 들을 거지만 선지자 노릇해라. 자기 살아가는 조국이 결국 망할 것을 알면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우리 신약성경 예수님의 모습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말씀을 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또 내 남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리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을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으로 오셔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죠. 이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회개 안 하고 망할 것을 알거든요. 실제로 AD 70년인가요? 60년인가요? 그때 로마의 티토 장군 왕건이 와서 완전히 멸절시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에 관한 이야기, 이 나라가 잘 될 거라는 말을 전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결국 멸절당하고 망할 것이라는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시면서 안타까이
가까워서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 나라가 끝까지 네 말 안 듣다가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 것이다. 그래도 너 가겠느냐? 그래도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겠느냐? 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래도 가겠다는 거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에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다시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가 심령의 매고를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 어떤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갈 길이라도 간다 하고 가잖아요. 바로 그 심령인 거예요. 저들이 안 들어도 좋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 될 길이라면 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파송을 할까요?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힘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먼저 하늘 아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을 받게 하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서 전하기 시작하죠.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곧바로 아하스 왕한테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하스 왕이 안 들어요. 지금 아수르가 강해져가지고 막 세지니까 북이스라엘과 수리아죠. 그 아람 사람들, 그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배후에 유다가 있거든요. 만약 유다가 아수르와 연합을 하면 위험하거든요. 배후에 적을 두니까. 그래서 유다한테 말합니다. 당신들도 우리하고 같이 연합하자. 동맹하자. 근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동맹을 안 하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아수르와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합종연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하스 왕 막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사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수르와 연합하지 마시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아수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님,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정치 외교에 관한 한 내가 전문가요. 내가 정치 외교학 박사요. 뭐 이런 마음으로 쓰는지 몰라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수르한테 공격받죠. 아수르가 위에 북이스라엘과 수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외에 많은 도시가 거의 다 아수르한테 집합해버리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다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선원들은 회개 안 해요. 그 후에 물론 히스기야 왕 때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막 종교 개혁도 일으켜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누군가요? 므낫세 왕은 더 우상 숭배합니다. 더 우상 숭배하고 핍박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길을 알면서 이사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길을 가죠. 성경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자세히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회개를 외치다가 므낫세한테 밉보여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한 지역에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목 겉에 고목 껍데기가 싹 가려지면서 이사야를 가려줬다 그래요. 근데 옷자락이 쫙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던 군사들이 이사야 여기 숨었다. 그 고목 나무를 잘라가지고 왕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문하사가 이거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그 선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톡에 켜서 죽임을 당한 자도 있었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대하여 한 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은 그가 선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것인가? 그가 그렇게 힘있게 외쳤건만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를 쫓았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몇 명. 대부분은 그들의 말, 그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한 인생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가 그렇게 힘있게 전했지만 그의 말을 듣고 믿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고 해갖고 어떤 사람은 몇천 명, 몇만 명들 큰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20-30명밖에 안 된다. 큰 교회 이렇게 사람 성공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사람인가? 우리 흔히 이런 관점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는 어땠느냐? 그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나라 백성이 포로가 돼? 그럴 리가 없다 하는 말을, 한 선지자의 말을 대부분이 들었죠. 요즘의 말로 말하면 더 그 선지자가,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선지자가 더 많은 신도들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신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는 실패한 것이었느냐? 아니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대 때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송할 때 하나님이 어땠을까? 결국 생고생하다가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사야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나라가 망할 걸 알고 안타까워하는 이사야보다 그 길을 가는 이사야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안타깝고 애틋하고 더욱 이사야가 사랑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그를 보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는 더욱더 어느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시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선지자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성공한 선지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도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귀히 여기시고, 외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봐주신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업을 하다가 적당히 타협하고 죄도 짓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큰 기업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길을 가고 죄악 안 짓고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길을 간다면 큰 기업을 일으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가 더 귀하고 그가 성공이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 관점, 세상의 풍조, 세상의 판단을 매이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것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울보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탁하여 참으로 홍수 때 물을 막으나 마치 먹을 물을 별로 없는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이때에 우리 푸른주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참으로 귀한 맑은 물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